시작하기 전에 지난번 시간 간단히 복습하고 오늘 시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국과 한국이 만나서 뭐가 태어났다 그랬죠? 네, 짜장면. 전에도 없었던 짜장면이 태어났고, 중국과 일본이 만나서 뭐가 태어났죠? 네, 짬뽕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라면이 태어났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만나서 무엇이 태어났죠? 네, 1.5세가 태어났죠. 한국에서 난 1세도 아니고 미국에서 태어난 2세도 아닌 1.5세가 생겼는데요. 1.5세는 세대 간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세대, 또 문화와 선교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쓰실 수도 있다고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요셉의 영성을 다루면서 요셉은 철저한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살았고, 또 어려움을 당할 때도 실망하지 않았던 것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절대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그런 은혜의 모습도 저희가 보았습니다. 요셉의 형통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형통,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핸드아웃 보시면은요, 여러분, 사브나 바네아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41장 45절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익숙치 않은 이름이다. 사브나 바네아는 요셉의 에집트 이름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준 이름이죠. 그리고 하다사가 누구입니까? 에스더 2장 7절에 나오는데요. 하다사는 에스더의 히브리 이름입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 이름이고요. 좀 더 쉬운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브라이언 킴 누군지 아십니까? 김한여 목사님, 우리 김수열 장로님도 브라이언 킴 쓰시는데요. 그럼 혹시 찰스 초 아십니까? 철수가 아니라 찰스입니다. 철수가 아니라 찰스. 근데 여러분, 다니엘의 바벨론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벨드사살입니다. 벨드사살. 발음하기도 힘들죠? 벨드사살. 다니엘의 바벨론 이름이었는데요. 왕의 왕자, 왕족이었으니까 또 왕을 섬겼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주어질 수 있었는데요. Prince of Bel, Bel Protect the King, Bel's Keeper of Secrets,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 왕자라는 그런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오리지널 디아스포라입니다. 요셉과 같이 한 개인이 아니라 한 민족이 여러 사람이 함께 움직이는, 그것도 이제 강제 이민 당하는 그런 케이스였기 때문에 BC 606년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우리에게 벨드사살이라고 알려져 있지 않고 다니엘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이름 기억하세요? 사드락, 메샥, 아벳느고. 근데 이 이름은 바벨론 이름들이에요. 그들의 히브리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옛날에 신학교 시절에 어떤 한 흑인 친구를 만났는데요. 이름이 뭐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찰스 초라고 얘기를 해줬죠. 그랬더니 그게 진짜 이름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한국 이름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면서 우리 흑인들은 노예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유도 뺏겼고 이름도 뺏겨가지고 원래 오리지널 성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래서 멜컴 X를 얘기하면서 라스트 네임이 진짜 뭔지 모르기 때문에 X라는 거죠. 미지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멜컴 X 얘기하면서 너의 진짜 이름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저는 미국에 오면서 그냥 조철희 이름을 쓰려고 하는데 철이라는 발음을 미국 사람들이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멋있는 이름 철희를 막 출리로 만들어버리고 막 출리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영어 이름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제 동생 이름은 진희거든요.
그러니까 철희가 찰리랑 비슷하고, 진희가 지미하고 비슷해가지고 찰리 앤 지미, 그래서 찰스하고 제임스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한 10여 년 지나 보니까 이 찰스라는 이름이 제 이름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이름이 진짜 이름인지 아닌지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타벅스 같은 데 가서 무슨 뭐 커피 같은 거 오라면은 이름 물어보잖아요.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 소피아 로렌, 그럼 이름 적잖아요. 근데 막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있는데 소피아 로렌, your coffee is ready, 그러는데 계속 얘기하고 못 알아들으면은 그거는 진짜 이름이 아니에요. 근데 막 얘기하다가도 찰스 그러면 딱 이렇게 번뜩 정신이 들면은 그게 진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10년이 지나니까 찰스도 제 이름이고 철이도 제 이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민권 받을 때 고민을 했어요. 철이 찰스 초로 할까? 찰스 철이 초로 할까? 왜냐하면 찰스도 미국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제 이름이고, 철이도 부모님이 주신 이름이기 때문에 제 이름이고, 그래서 결국은 찰스 철이 초, 그래서 CCC로 이제 이름을 지었는데요. 한국에서 13년 살고 미국에서 33년 살았으니까, 미국에서 제 인생의 4분의 3을 살았으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름을 보면은 자기 정체성을 알 수가 있죠. 찰스 철이 초.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에서 사는 1.5세. 그게 제 이름이고 제 정체성인 것이죠. 여러분, 이름은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다니엘로 살기 원했고 다니엘로 기억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최근에 만난 1.5세 중에 라스트 네임이 코리아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자초지종을 물어봤더니, 미국으로 이민 올 때 아버지가 너희들이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서 왔는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너희들이 한국 사람이라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라스트 네임을 코리아라고 지어줬대요. 그래서 미스터 코리아입니다. 뭐 근육도 없는데 미스터 코리아. 그래서 그럼 원래 성이 뭐냐? 그러니까 신씨래요. 뭐 신라면 신씨인지 모르는데 보통 SHIN이라고 쓰는데 SIN, sin, 죄란 뜻이죠. 그렇게 스펠링을 했대요. 그래서 이름을 바꿀만 하네요. 빨리 죄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름은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한국 이름을 쓴다고 하더라도 거꾸로 부르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조철희를 철이조라고 하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한국식으로 이름을 쓰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반기문 UN 사무총리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헷갈려했어요. 그래서 반기문, 문씨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문반기 그랬대요. 근데 이 반기문 씨가 원래 외교관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국제 외교를 하시는 분인데, 국제 외교의 가장 기본적인 프로토콜, 외교 외래에 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반기문. 정말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웃지도 않으시네요. 이 이름은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제 네 이름은 아브라함이다 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야곱아, 이제 너는 이스라엘이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반석이다. 너는 베드로다. 다니엘은 바벨론 이름도 있었지만 다니엘이란 이름을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다니엘로 살았고 다니엘로 기억되기를 원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시다, 심판자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재판장, 심판자. 즉, 내 인생이 끝나면 내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최종 결론을 그분에게 보고해야 된다. 내 인생의 최고 권위자이시다, 주님이시다, 왕이시다. He's my final accountability. 이런 뜻이겠죠. 내가 누구인가? 내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Who am I? 다니엘은 God is my judge.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시다.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너의 신앙을 잊지 말아라. 너의 민족과 뿌리를 잊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잊지 말아라.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같은 디아스포라 중 신앙인들은
이와 같은 다니엘과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시편 137편을 보면은요, 그들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너를 잊으면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아니한다면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잊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장발장의 이야기 잘 아시죠? 레미제라블. 어려서 배고파서 빵을 훔쳤다가 장발장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너무 억울하죠. 그러다가 패럴 조건부로 풀려났는데 패럴 바이레이션 선서 석방 위반으로 자베라는 경찰 아저씨로부터 이제 도망가고 피하는 신세가 됩니다. 그러다가 자기랑 얼굴이 비슷한 생겼다는 이유 때문에 엉뚱한 사람이 경찰에 잡혀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때 장발장은 갈등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찬스인데 이렇게 죄책감이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뮤지컬을 보면은 Who Am I라는 이 유명한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이죠. 다행히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지 않겠습니다.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이런 뜻이죠. 저 경찰은 저 사람이 난 줄 알아. 이것이 나의 절호의 찬스야. 내가 왜 그 사람을 구해줘야 해?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하며 이제 겨우 살만하게 됐는데 내 밑에서 일하는 수백 명의 공장 직원들도 다 어떻게 하고 다 나를 바라보고 의지하는데 내가 그들을 어떻게 버려? 내가 자유의 몸이 아니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살아? 내가 말하면 나는 유죄 선고를 받게 돼. 그러나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나는 저주를 받지. If I speak, I am condemned. If I stay silent, I am damned. Who am I? 내가 누군데 이 사람을 노예로 정죄할 수 있나? 그 사람의 고통을 모른 척하고 살 수 있을까? Who am I? 내가 영원토록 숨어서 살 수 있을까? 나의 과거의 모습을 숨기고 내 이름은 그저 알리바이 뿐인가? 내가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해야 되나? 이제 어떻게 사람들의 눈을 쳐다보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거울에 내 모습을 바라볼 수 있을까? 내 영혼은 이미 하나님께 속해 있어. 오래전 그 결단을 내렸지. 내게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은 내게 소망을 주셨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어. Who am I? Who am I? I am John Valjean. 죄수번호 24601. 이렇게 이제 딱 끝나죠. Who am I?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늘나라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리 근사한 이름, 왕자라는 벨드사살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요, 하나님의 나의 재판장이다. 하나님의 나라 왕자, 공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름은 정체성입니다. I am a Christian. 내가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담대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정체성에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Spiritual identity죠. 내가 크리스천인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다, 이런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는 ethnic identity, 민족 정체성이고 뿌리 인식이죠. 나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다, 나는 자랑스러운 일본인이다, 나는 자랑스러운 미국인이다, 나는 코리안 아메리칸이다, 이런 그런 정체 의식입니다. 세 번째는 personal identity인데요, 개인적 정체성이죠.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내성적인 사람이고 손으로 직접 뭘 만드는 걸 좋아하고 나는 예술가가 직업으로 적성인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성품과 적성, 탤런트들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신앙의 정체성을 다루길 원하는데요. 신앙의 정체성이 제일 먼저 분명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다니엘에게 바벨론 이름이 주어지고 바벨론 교육을 3년이나 받았습니다. 또 어쩔 수 없이 바벨론 말과 문화, 바벨론 세계관, 가치관을 배워야 했지만 혼돈스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니엘의 뚜렷한 신앙관 때문입니다. 1장 8절에 보면은요, 뜻을 정하였다고 나오겠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뜻을 정하여가 영어로 resolve, 결단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젊은 요나단 에드워드 목사는 19살 때 I resolve, 내가 결단한다 하고서 1722년에서 1723년 동안 1년 동안에 70가지의 결단을 썼습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할 거고, 내가 내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인가, 이 70가지를 쓰고서 평생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결단이 없으면은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이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강합니까? 유혹스러우니까 유혹인 거예요. 물론 저의 유혹이 여러분의 유혹하고는 다릅니다. 누가 저한테 담배 피자 그러면 전혀 유혹이 되지 않습니다. 다 각자 약점이 있고 각자 다른 유혹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먹고 사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으려면 강한 신앙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심지어 술을 끊으려고 해도 강한 결단이 필요한데요. 시카고에 술 끊으려 하던 많은 사람들을 망하게 한 유명한 술집이 있는데, 한국 술집이 있는데, 그 술집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딱 한 잔입니다. 그 술집 이름은 딱 한 잔이에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망했대요. 또 다이어트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살 빼려고 하는데 하필 그날 저녁 식사 메뉴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냄새도 팬타스틱, 맛도 너무 맛있고. 그럼 다이어트는 어떻게 되죠?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날도 똑같은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맨날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그러다 보면은 다이어트 못합니다. 여러분, 독하지 않으면 다이어트 못합니다. 살 빼신 분들은 독하신 분들이에요.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독하지 못하시군요. 뜻을 정하여 resolved, 강한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디아스포라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드린다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짖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요셉은 가는 곳마다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예배자였습니다.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유혹으로부터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디아스포라 다니엘은 먹으나 마시나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뜻을 정한 예배자였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배우고 실천해야 될 디아스포라의 영성인 것이죠. 바로 예배자의 영성입니다. 뜻을 정하십시오. 다이어트는 내일부터가 아닙니다. 오늘부터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시간도 지금부터입니다. Today is the day of salvation. Call on the Lord while he may be found.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고 오늘 하나님께 회개하고 오늘부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섬기는 왕도 바뀌고 왕국도 바뀌고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다니엘은 신실하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떳떳하게 살았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 4장은 느부갓네살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5장에서 7장은 벨사살 왕 이야기가 나오고요. 5장 30절에서 6장 28절 그리고 9장에는 다리오 왕 이야기가 나오고 10장에서 12장은 고레스 왕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의 70여 년을 네 번씩이나 정권이 바뀌는 중에도 잘리지 않고 믿음직하고 신뢰받는 충신으로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6장에 나오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사건은 다리오 왕 때 있었던 일이었으니까요. 다니엘이 아마 60이 넘어서 나이도 지긋하게 된 때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넘버 2로 만들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신하들이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법을 만들어냈습니다. 한 달 동안 다리오 왕에게만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야 된다. 이런 엉터리 법을 만들어서 다리오 왕을 속여가지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이제 꾸민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알면서도 값을 치를 각오가 돼 있었던 것이죠. He was willing to pay the price. 여러분, 참된 사랑은요, 값을 치를 각오가 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지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값을 치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집값 얼마냐고 집을 팔려고 하는데 이거 얼마에 물어보는 사람하고 그 사람이 serious buyer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는지 아십니까? 정말 살 마음이 있는 사람은 디파짓을 놓고 갑니다. 엄청난 돈을 디파짓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값을 치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피 흘리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직 그만큼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힘내라는 것입니다. 격려하는 것이죠. 더 싸워라, 더 죄와 싸워서 승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모델로 삼으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주님을 생각하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순교자의 영성입니다. 사랑한다면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핏값이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책임질 수 없다면 사랑한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을, 자기가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네, 저 같으면은 기도는 해도 감사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상황 속에서 아마 떨면서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마 간절히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알면서도 기도했고 또 다니엘이 거룩한 습관대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기도하던 대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살아가는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사업이 힘들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던 대로 60, 70 평생 하던 대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 중에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죠. 나쁜 습관은 나를 죽입니다. 예를 들어서 술 마시고 담배하고 마약 중독되면 평생 그렇게 하면 몸이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좋은 습관은 나를 살립니다. 운동하고 건강식 먹고 꾸준한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면은요, 나에게 축복이 되고 나에게 에너지가 되고 나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습관이 나를 지켜주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 대신에 불평하고 싶어도 나에게 감사하는 습관이 있으면 그래도 감사할 내용을 찾게 됩니다. 내가 힘들어도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수주일과 예배, 11조와 헌금 생활, 개인적인 기도 시간과 말씀 묵상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룹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개인적인 골방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경 공부도 좋지만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에게는요, 매일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요새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끼는 꼭꼭 챙겨 먹는 삼식이들은 많은데 이렇게 경건의 모습은 드뭅니다. 근데 다니엘에게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도 있었는데 9장 2절에 보면은요, 9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이 되고 70년이 지나면 회복된다라는 것을 말씀 묵상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럼 다니엘이 처음부터 그걸 알았나요? 느부갓네살 왕 때는 몰랐습니다. 벨사살 왕 때는 몰랐습니다. 근데 다리오 왕 때, 그때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더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말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큐티 하시고요, 또 이번 가을부터 시작하는 제자반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왜 70년으로 나올까요? 성경의 기록을 계산해 보니까 이스라엘이 안식년을 70번 어겼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1년씩 계산하면은 70년이에요. 정말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산은 정확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의인이 손해보는 것 같고 악인이 성공하는 것 같죠. 때로는 새치기 하면 더 빨리 가는 것 같죠. 때로는 텍스 보고 안 하면은 돈 더 버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한 획, 한 치의 실수도 없이 의인은 축복하시고 악인은 벌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모습, 섬기는 것 하나도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정확하게 계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격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바벨론 포로 생활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는 바로 증거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생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스라엘과 만드셨거든요. 약속하셨거든요.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벌을 준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 거거든요.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이제 70년 후에 회복이 될 거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 포기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로 어기시지 않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하시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면 70년이 지나서 예루살렘이 회복될 거고 예배가 회복될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한반도를 향해서도 같은 기도, 같은 소망을 가져봅니다.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던 평양이, 1907년 대부흥이 있었던 평양이, 비록 평양 노회에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해도 괜찮다라고 타협했지만, 비록 지금은 장대현 교회 자리에 김일성 동상이 서 있지만, 비록 지금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짝퉁 삼위일체 우상숭배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비록 지금은 신본주의에 정반대되는 주체사상,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사상이 북녘 땅을 다스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희년, 주빌리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회복의 날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 분단 70년이 지나가기 전에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거짓말쟁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신의 민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서적 애국심입니다. Biblical patriotism입니다. 이것은 나치 독일과 같이 인종을 차별하고 다른 민족을 얕보는 배타적인 민족 우월감이 아니라, 또 지역 나라들끼리,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막 서로 싸우고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이렇게 싸우는 이런 민족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도 선교하고 북한도 선교하고 땅끝까지 선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동해물이 마르고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대한민국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한국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복음이 선포되도록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이고요, 이 복음을 가지고 백두산을 넘어서 동남아시아와 열방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서적인 애국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 1.5세와 2세들에게 신앙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정체성과 또 다른 나라 사람들도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게 해준 그 민족도 사랑하는 이런 성서적 애국심도 가르쳐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 우리의 부모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부모를 선택하신 분 계세요? 내가 어느 나라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선택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것뿐만 아니라 신묘막측하게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이것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으로 지어졌고 우리 부모님을 허락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미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에서 감사하고, 중국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중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고,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각 민족마다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어봐요. 장미가 더 예쁘냐 백합화가 더 예쁘냐. 저는 둘 다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에 다르게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나라 사람이 더 우수하냐, 어느 나라 사람이 더 똑똑하냐 이렇게 싸울 필요가 없어요. 무지개 색깔처럼 다 아름답습니다. 각 민족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고 탤런트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는데,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면 한국 민족의 그 아름다움을 찾아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자랑스럽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중국 사람이라면 이렇게 여러 책을 마음껏 읽고 글을 쓰려면 적어도 한자를 5,000 단어를 마스터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종대왕에게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한글은 자음 14개와
모음 10개를 컴비네이션으로 섞어가지고 거의 모든 글을 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자랑스러워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심지어 이 세상에는 언어는 있지만은 글이 없는 나라들이 있어요. 글이 없는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에게 한글 알파벳을 빌려줘서 글도 만들어주고 가르쳐주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디아스포라로 시작된 것이 회당이죠. 시나각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장소도 필요했고요. 또 동시에 후손들에게 히브리어를 가르쳐주는, 또 문화를 가르치는 이 문화센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글 학교도 그와 같은 기능이고요. 한글 학교도 디아스포라 때문에 생기게 된 것이죠. 한국에는 없어요. 한국 학교가. 외국인 학교는 있어도 한국 학교는 없습니다. 외국에만 한국 학교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성인식 할 때 바미츠바, 밧미츠바라 그러는데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하는데, 이 성인식의 하이라이트는 어렸을 때부터 13년 동안에 히브리어를 가르쳐 가지고 13살 때 성인식을 할 때 토라 성경을 두루마리를 펴고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는 것이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러면은 축하해주고 박수 쳐주면서, 야, 네가 히브리어로 드디어 성경을 읽는구나. 이제 넌 다 컸다. 이렇게 격려해 주는 것이죠.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13살 됐을 때, 아들아, 드디어 이번 주일 2부 예배 때 성경 봉독을 네가 하는구나. 참 성경을 잘 읽는구나. 네가 다 컸다. 축하한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셀러브레이트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 유대인들은 성인식 선물로 무엇을 많이 주냐면은 이스라엘 왕복 비행기 티켓을 준대요. 이스라엘 직접 가서 보고 느끼고 깨닫고 자기 뿌리를 찾고 오라고. 정말 이 유대인들의 애국심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옛날에 이락 전장 때 이락에서 스컷 미사일을 막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떨어뜨리는데, 그때 제가 동부에 살 때인데요, 뉴욕 공항에 유대인 젊은이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비행기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미사일이 떨어지는데, 우리는 이 어려운 때에 우리 민족과 함께 하고 싶다. 그러고 들어가는 것이죠. 지금도 미국에서 많은 유태인 미국인들이, 청년들이 지금 이스라엘에 가서 군대에 입대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자에서 이제 전쟁이 있고 좀 위험하니까 미국 FAA가 이제 미국 비행기는 예루살렘으로 비행기가 가지 않는다, 스탑 시켜버렸어요. 이제 그랬더니 전 뉴욕 시장이었던 메이어 마이클 블룸버기 자기가 이스라엘 비행기를 직접 타고 예루살렘으로 텔아비브 공항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봐라, 아무 이상 없다, 안전하지 않냐, 막 그래서 이틀 후에 미국도 그 비행 금지를 해제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뿌리 교육은 먼저 아이들에게 신앙을 심어주고 그 다음에 애국심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너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 우리 한글학교 열심히 보내고 서포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로만 하지 않고 정말 행동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싸구려거든요. 애국심은 축구할 때만 모여가지고 대한민국 이렇게 박수 치는 게 애국심이 아닙니다. 정말 내게 희생이 있더라도, 내가 값을 치르더라도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태극기 사랑을 가르칩니다. 무궁화 사랑을 가르칩니다. 한국 사랑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만약 정작 우리가 한국
사랑하지 않고 우리의 말 표현 중에서도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을 비판해도 돼.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저래서 안 돼. 한국 사람들은 저래서 문제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은 그것이 아이들에게 좋은 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애국가가 우리 처음 부르게 된 때가 1919년쯤입니다. 그때 이제 도산 안창호 선생님에 의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스콜랜드 민요인 올드랭 사인에다가 그 멜로디에다가 가사를 붙여서 애국가를 처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935년 안익태 씨가 지은 한국 환상곡에 이제 가사를 붙여서 오늘날까지 부르고 있죠. 근데 이 가사를 지었던 분들이 다 예수 믿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았고 그냥 하느님이라고 이렇게 공통적으로 사용했는데요. 가사가 너무나 기막히지 않습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이제 탈북자 간증에 의하면은요, 이제 감옥에 갔다가 북한의 지하 교인들을 많이 만나는데 이 지하 교인들이 얻어맞고 핍박을 받으면서 늘 부르는 찬송이 있었대요. 곡이 너무나 슬프고 그 뜻이 뭔지도 몰랐는데 그 곡을 잊지 못했다가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거나 이제 미국으로 와서 이제 나중에 그 곡을 알게 되는데 바로 찬송가 338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라는 그런 찬송인데요. 똑같은 그 올드 랭 사인 이 멜로디에다가 이제 가사를 붙인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예수를 믿겠다는 그런 탈북자의 간증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애국가하고 338장을 한번 같이 부르고 또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서 그의 정체성은 왕이 누구든지 그가 어디 있든지 그의 사회의 포지션이나 지위가 무엇이었든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깨달았습니다. 주여, 세상이 지나가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변하지 않는 진리를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 사람으로, 일본 사람으로, 미국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지어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온 열방을 예수의 심장으로 품고 사랑하되 또 우리 각자 민족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월하게 생각하거나 남을 얕잡아 보는 그런 민족적인 감정이 아닌 참된 애국심, 성서적 애국심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과 뿌리의 정체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먼저 올드랭 사인에 맞춰서 1919년에 불렀던 것처럼 우리 애국가를 한번 부르시고 이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338장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디아스포라 한인교회의 정체성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